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6절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364번째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귀신들이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좀 같은 부분에서 맥락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지금 그들은 누구인가? 15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수론들입니다. 여수론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기름지고 배부르고 번성하고 잘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다른 신들을 섬겼더라. 근데 17절에 가서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제사하고 귀신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수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귀신을 섬긴다기보다는 귀신께라네요. 귀신에게 속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속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오늘은 귀신들이 어떻게 사람을 속이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딱 붙어있는 자들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 다 찾으셨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원래 사람은 말을 하게 돼 있는데 말을 못하는 이유가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그러면 귀신이 쫓겨나고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은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말을 못하게 했고,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고 난 이후에 사람은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과 사람은 하나입니까? 하나가 아닙니까? 하나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쫓겨나니까 사람이 말을 하더라. 사람이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한다가 아니라 나는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것이 귀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 귀신이 가지고 온 것인데, 사람들은 귀신 들렸을 때, 말을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 말 못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못하도록 귀신이 속이더라, 이거죠. 예수님께서 사람과 귀신을 분리하니까 비로소 사람이 말을 하더라. 자, 그 뒤도 읽어드릴게요.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자,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귀신과 사람은 하나가 아니다. 그런데 귀신은 마치 귀신이 가지고 온 더러운 저주가 그 사람과 하나인 것처럼 사람을 속이더라.
자, 또 마태복음, 이제 같은 마태복음 8장 14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8장 14절. 8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처갓집에서 얹혀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엄청 부자입니다.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베드로의 집에 가서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기업가예요. 선주입니다. 선주. 자, 여기도 보자고요. 14절. 예수께서 베드로 장모 집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자, 열병이 생긴 겁니다. 열병이 생겼어요. 15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열병이 떠나가고. 그러면 열병이 떠나갔다라는 것은 베드로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을 때는 나와 열병은 하나이지라는 대부분의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열병과 베드로 장모를 분리시키니까 베드로 장모가 낫더라 이거죠. 그리고 열병은 떠나가더라 이거죠.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귀신이 사람들 속에 들어갈 때에 그냥 귀신만 쏙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가지고 있는 더러운 저주들을 다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리니까 자살도 하는 거고요. 귀신 들리니까 우울증도 생기는 거예요. 귀신 들리니까 질병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던 것들을 귀신들이 가지고 올 때 귀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귀신에게 속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열병은 내 것, 더러운 저주도 내 것. 그게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귀신은 그렇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마치 이런 더러운 저주가 나와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또 이 똑같은 본문의 말씀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본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4장입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여기서도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열병을 앓게 되어지면 이 열병이 내 것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마땅히 나와 하나인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같이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열병이라는 존재를 꾸짖었다 이거예요. 그럼 열병이라는 것이 어떤 인격체로 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꾸짖는 거예요. 열병을 꾸짖으니 열병이 떠나갑니다.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에게 수종들더니라. 우리가 만약에 베드로 장모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상황이다 그러면 대부분 열병과 나는 하나, 내가 오늘 어제 너무도 추워가지고 열병이 생겼다라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열병과 베드로 장모는 하나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병과 베드로 장모를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열병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하준이라든지 아이들 아플 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옵니다. 그러면 병을 꾸짖어요.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코감기가 있다. 그럼 코감기를 꾸짖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열이 난다. 그럼 열병을 꾸짖어요. 꾸짖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그와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믿음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질병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질병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분리를 시켜서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귀신같이 사람을 속입니다.
그런 더러운 저주들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나는 이런 더러운 저주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팔자인 것처럼 사람을 귀신같이 속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힌두교도 그렇죠, 불교의 교리도 그렇죠, 굉장히 좋은 윤리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대부분 네 팔자는 네 팔자 소견대로 살아라, 그 얘기 아닙니까? 받아들여라, 너의 운명이니까 받아들여라.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살아. 그리고 그렇게 착하게 이 세상을 살면 다음 세상에 더 좋은 삶을 살 거야. 이거 얼마나 사람을 속이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저주는 너의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더러운 저주를 끊어내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저주를 받아주셨고 저주를 끝내러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수론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이다. 저주는 너희 것이 아니다. 예수님 이뤄놓으신 축복이 너희 것이다. 평안이 너희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하여, 진리를 주기 위하여, 구원을 주기 위하여, 참된 소망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온 메시아다.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시지요. 이 세상의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서 흑암에 앉은 자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가 끊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여전히 사람들을 속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도 귀신이 속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과 저주는 마치 당신의 것인 것처럼, 당신이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저주에서 분리되어져야 됩니다. 저주는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속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님 속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존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 이뤄놓으신 생명과 평안과 축복이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주를 여러분 생각 속에서 분리해내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거라사 지방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집에 있어야지요. 더러운 귀신에 들린 이 사람은 무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젊은 사람은 청년입니다. 그들의 부모님 아마 살아계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청년인데 무덤 사이에서 기거하고 살고 있다 그러면 가슴이 찢어질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과 귀신을 분리시키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청년에게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분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 본래의 영, 그 사람 본래는 무덤에서 살고 싶지 않지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귀신에 들리니까 자기 인생, 자기 의지, 자기 감정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고 감정들이 있고 느낌들이 있는데 그 느낌대로 살지 못하도록 귀신이 그냥 의지 자체를,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그냥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리시킵니다. 그 청년의 본래의 그 사람과 그리고 귀신을 분리시키셔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해하고 있어요. 6절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분리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눈이 정확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역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그 속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간 것이다. 귀신과 그 사람을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근데 이 청년이 속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원래 이렇게 무덤에서 살아야 되고, 나는 원래 내 몸을 돌 가지고서 나를 상해할 정도로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다라고 자기를 학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귀신에게 속으면 자신을 학대합니다. 너는 아무 존재도 아니야.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필요 없는 존재야. 자신을 학대하는 이유는 귀신에게 속아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쓸모없는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그래, 나는 사랑받는 존재였구나. 사랑받는 존재였구나가 되어야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합니까?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한없는 그 사랑으로 여수른이 되었고 하나님의 지극히 그 큰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그 사랑으로 자존감이 회복되어져야만이 우리는 누군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귀신에게 속으면 자신을 학대합니다.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바보 같은 존재야. 자신을 끊임없이 학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귀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 보십시오.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온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보고 계시는데 그 사실을 자기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자기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부족하다면 여러분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 사랑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되셔서 자식들이 우리를 사랑한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완전한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 하더라도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 하더라도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랑을 제대로 만난다면 우리는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여전히 자기를 미워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귀신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귀신은 이렇게 사람을 속여댑니다. 처참하게 속입니다. 잔혹하게 속입니다. 여기에 속아서는 안 돼요.
아,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것이 회복되어질 때 자존감도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 그 한 가지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가슴 피고 어깨 피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무섭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왜 외롭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귀신에게 속으니까 우울한 감정, 외로운 감정이 내 감정을 지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피상적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리시키십시오. 그런 우울한 감정이 왔을 때 분리시키십시오. 이건 나의 감정이 아니다. 나를 학대하고 나를 미워하는 감정들, 생각들이 내 속에 찾아올 때 그 생각을 분리시키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다. 그것은 더러운 귀신이 나를 속이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기 위하여 나를 속이고 있는 생각이다라는 것을 정신 차리고 분리를 시키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우울한 감정, 더러운 감정, 나를 별것도 아닌 민수기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뚜기 같은 그런 감정, 그런 감정을 여러분 분리시키시고 버리셔야 됩니다. 귀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열등감이 생기고 나라는 존재가 한없이 믿고 초라하고 난 왜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나 자신을 학대하고, 이게 귀신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입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한 분이 있었어요. 고려대를 다니시는 분입니다. 훌륭하신 분이세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겐 열등감이 있습니다. 서울대를 합격하지 못한 열등감입니다. 내가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같은 지방대 나온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됩니까? 대한민국에 지방대가 뭡니까? 대학 문턱도 못 간 사람들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 생각에 잡힌 것은 왜 그럴까요? 귀신에게 속아서입니다. 열등감을 왜 가집니까? 내가 어디 출신이고 내가 어디 학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새로운 길을 열게 될 것이고, 내가 대학을 나오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부를 못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 바라봄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가게 되어지면은 대학 나온 사람들도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그런 영권이 있어야 되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귀신이 주는 생각을 분리시키시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이니까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9장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참 가슴 아픈 대목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대목들을 하나하나 읽어볼 때 그 역사하는 영들을 보면 다 귀신들입니다. 오늘 거라사 지방의 한 청년도 귀신이 역사했습니다. 얼마나 인생 자체가 비참합니까? 오늘 지금 마가복음 9장에 있고 있는 한 아이도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참한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더러운 귀신이었습니다.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겠습니다. 9장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 아이는 원래부터 말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것입니까? 근데 이 아이와 부모님들은 원래 이 아이는 말을 못하는 아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귀신에게 속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중요한 겁니다. 21절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생각 가운데서 귀신이 역사하던 시점을 찾아내게 하여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즉, 이 아이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 얘기는 이 아이는 처음부터 이런 아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버지가 정신 번쩍 들지 않겠어요? 아버지의 생각, 이 아이의 생각,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이 아이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아이야 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는 처음부터 이런 아이가 아니었어. 언제부터 그런 거야? 이 아이와 귀신을 분리시키고 있어요. 분리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낳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어 주실 때를 보십시오. 다 분리시켜 주십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그 현장은 언제나 고통스럽습니다. 이 아이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고통을 분리시키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은 항상 이 고통과 저주는 너희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리시켜주고 있습니다. 귀신은 언제나 이런 더러운 저주나 이런 더러운 역사들은 언제나 너희들의 것이야 라는 생각. 너희들의 죄 때문이야.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너희 조상들이 잘못된 죄를 많이 지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된 거야. 언제나 무엇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를 바라보고 저주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운명인 것처럼 귀신은 소개되고 있더라 이거죠. 예수님은 아니야. 이런 더러운 저주가 너희들에게 운명이 아니야.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될 것들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은 분리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아이도 고쳐주시고 그 가정도 치료해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진짜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제천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였어요. 우리 장로님의 처제가 있었습니다. 한 1시 정도가 됐는데 장로님이 막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사실 실례죠. 그래서 아니 왜 장로님 이렇게 저를 찾으셨습니까? 전사님 빨리 좀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급하시니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오셨을 거예요. 자기 처자가 있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옷 입고 그 새벽에 그 집을 찾아갔어요.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불 속에 숨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불 이만큼 눈 열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앉았죠. 그 장로님도 앉고 권사님도 앉고 그 처제의 엄마 아빠도 다 앉고 다 앉았어요. 우리 장로님의 처갓집이죠. 그래서 이제 찬송을 불렀죠. 우리 예배합시다 하고 찬송 부르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 가운데 이 처제는 직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집사님이세요. 근데 저는 아직 이 처제를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우리 교회 안 다니시죠? 그랬더니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인데 교회를 안 다니신 지가 몇 년이 됐다는 거예요. 남편이 제천 경찰서 형사이신데 시골에는 형사들이 별로 일이 할 게 없나 봐요. 그래서 남편분이 이 음주 가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남편은 신앙이 없고. 그러니까 나이트 클럽으로 뭐 술집으로 이 집사님 이 처제를 데리고 다니셨던 거예요. 근데 이 처제는 그 세상 맛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놀다 보니까 세상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처제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귀신을 쓰시더라고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귀신을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귀신도 사용하십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귀신도 쓰시는구나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서 이 자매와 귀신을 분리시켰어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귀신의 것입니까?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막 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 그랬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귀신의 마음이다라는, 귀신이 가져오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분리시킨 거죠. 냅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분리시킬 때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아, 이런 마음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순간에 귀신에게 명하여 가라 하면 귀신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회복되어지고 그 새벽에. 그래서 이불을 열고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그 주에 교회에 다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질병이라는 부분이고 고린도후서 8장 9절도 이제는 가서 보겠습니다. 8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94페이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성경은 예수께서, 부유하신 예수께서 가난하게 사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에게 속으면 여전히 나는 가난한 사람, 가난은 내 것, 나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가난한 사람. 그러면 점점점 귀신에게 속으면 그 많았던 돈들은 점점점 새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근데 내 의식 속에서 여전히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에게 속는 겁니까? 누구에게 속는 거예요?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나는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부유를 내 것으로 가지고 와야 부유가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부유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에게 속아서 가난이 마치 나의 것인 것처럼 내 운명인 것처럼
가난이 나와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니까 부유가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부유한 자의 생각은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으로 가는가? 누가복음 6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가난한 자의 의식 속에서는 항상 헤아립니다. 왜냐? 없기 때문에. 헤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색합니다. 그러나 부유한 자의 생각은 주는 자가 됩니다. 인색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의 생각, 귀신에게 속으면 인색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색하면 안 돼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안경점을 하십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은 성결교 집사님이세요. 성결교 목사님들이 오셔서 간혹 안경을 맞추고 그냥 가시는 겁니다. 나는 목사이니까 안경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안경값 드리고 가야죠. 왜 그냥 가는 겁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 너무 부끄러웠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목사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마치 목회자니까 성도님들 가정에 가서 마치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것은 본인에게는 유익이 될지 몰라도 예수님이 얼마나 망신당하는 일입니까? 왜 그 의식을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공짜를 바라고 성도님 가정에 가서 기업에 가서 왜 그분들이 정말 정성껏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때는 가야지만 내가 목회자라는 이유로 목사라는 이유로 어디 교회 같은 성결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시는 기업에 가서 목회자라는 이유로 그냥 안경을 해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됩니까? 이게? 그 의식이 뭐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뭡니까? 작은 교회 하니까 받아도 되는 겁니까? 그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가난한 생각이에요. 줘야지요. 안경 맞출 돈이 없으면 하지 말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건 목사님들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짜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디서 공짜 주는 것을 기대하지 정말 누군가가 진심 어린 선물이 아닌 이상 공짜 기대하고 찾아가지 마세요. 선물은 아름다운 거예요. 선물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서로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그냥 받는 것에 대한 마음이 더 큰 사람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못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주는 자가 되어야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는 자가 되세요. 주는 자가 되세요. 받는 것 거기에 기대하면 주지 않을 때 상처받아요. 괜히 삐져요. 왜 그런 사람으로 사냐 이거예요. 안 주면 어떻습니까?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가장 속편한 것은 집에서 라면 한 그릇 끓여 먹는 게 최고로 속편한 거예요. 당당하게 삽시다. 주의 정도 어깨 피고 우리 성도님들도 가슴 피고 당당하게 삽시다. 주는 자가 됩시다. 어디 가서 공짜 기대하고 찾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는 역사를 이루어냅시다.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저는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같은 목사로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 망신 다 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종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지입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크신 부유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으면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 믿고 당당하게 사는 게 주의 종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쪼잔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주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조치원에 가면은 제가 참 좋아하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목사님 그 교회 부임에 갔을 때 성도가 5명이 되지 않았어요. 그 시골 교회 갔을 때. 근데 이 목사님은 부임해서부터 우리는 주는 교회가 되자 해서 사례비를 못 받아도 선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역사하세요. 그런 교회 축복하시고 그런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부르신 교회도요, 비록 작은 것 같고 몇 사람 모이지 않는 것 같지만 주는 교회 됩시다. 주는 교회가 되시고 주는 성도가 되시고 주는 자들이 되자고요.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시다. 좀 넓은 사람이 됩시다. 큰 사람이 됩시다. 귀신에게 속지 않고 가난은 내 것이 아니다. 부요는 내 것이다. 능력은 내 것이다. 그런 자가 되어서 손을 펴시고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좀 멋있게 삽시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멋있게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속지 맙시다. 예,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밥값 내실 때 신발끈 오래 매지 마세요. 아셨죠? 예, 그리고 남이 진심으로 정말 목사님 사랑합니다. 또 성도님 사랑합니다. 그런 진심 어린 선물에서 나오는 그것은 받으세요. 그러나 공짜를 기대하고 사람을 찾는다든지 공짜를 바라고 사람을 기대한다든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좁은 사람이 돼요. 답답한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그릇이 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